다 같이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화평은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참 화평은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을까요? 검을 통하지 않고는 참 화평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자신을 쫓는 사람들을 모아서
평강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쳐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며 당신이 구원하실 백성들에게 외면과 존용을 받는 그 좁은 길을 가심으로 평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 평화와 물질적 번영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죄 이후 이 세상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사단의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은 부귀영화 너머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자기 아래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을 죽이고 얻은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검으로 가족과 현장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합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평화는 부귀영화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 부귀영화 하나 없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베드로에게도 이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장을 정복하는 방법은 출사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현장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거짓 평안을 깨트리기 위해 말씀의 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막무가내로 예수 믿으면 가족과 불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가족의 평안을 구해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의 검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분리하다, 분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현장을 잡고 있는 원수의 거짓 진리, 거짓 평화를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가족과 현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예수를 쫓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혈과 육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따르면 부모까지도 불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공경,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참 공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돈, 성경, 부귀영화를 원하는 부모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36절, 37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를 들어 여러분은 가족보다 더 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정신 이상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십니다.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순례의 여정을 완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사랑하는가? 자녀들보다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짓 평화로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가족과 이 땅에서 이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들을 지옥 권세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족들과 잘 지낸다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증거돼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버지께 드려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청년들과 묵상을 하는데 한 청년이 직장에서 부족한 상대를 용납하는 일이 받아들이는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상대를 자신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청년의 말과 같이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가 충족된 사람만이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으려면 내 생각, 내 기대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나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집니다. 상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때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입니까?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영적 전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평 강도들은 당시 로마에서 해방운동을 벌였던 혁명가들이었을 것입니다. 한평 강도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죠. 당신처럼 사랑해봐야 로마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백성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하고 있지 않는가. 내게 당신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저들을 멸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예수님이 쫓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평 강도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는가? 그 길에 참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그 강도에게는 어떠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자 한평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이 없는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기대 이해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이 이웃을 살립니다. 이 이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쫓고 있습니까? 자기 정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5절의 가족들과의 불화는 내 생명을 검 앞에 내어놓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내 생명은 내가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가족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동료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기도와 금식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이유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는 사명을 잃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검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보내진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고생하며 기진하고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 명예, 자녀에게 자신의 미래를 찾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참 평화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 걱정된다면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허락하신 십자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반석이 터쳐 예수의 생명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형도 죽음도 십자가의 형벌도 막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참 생명이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세상 거짓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구하심으로 금이 현장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성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